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자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옛사람의 특징 때문에라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삶의 결국은 파멸과 썩어짐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이 결국은 우리를 썩어짐과 파멸로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즉 우리 외부에 있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그 우리의 욕심과 손을 잡고 옛사람의 이 파괴적인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삶을 거룩해지는 삶, 즉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굳이 레위기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레위기에 그런 율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을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그런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구약에서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구약 성경처럼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그저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당신을 닮은 백성을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약성에서 우리가 읽는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들을 고치고 좋은 습관과 생각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혜롭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자녀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자녀를 길러낸 부모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두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입고 먹는 것 같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 속에서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는 바리새인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신자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감춰놨던 큰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큰 주제 하나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순결함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종과 남녀노소로 모든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거를 다시 살리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결국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하나가 완전주의적인 그런 결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일종의 완전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는 그렇게 완전함이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소위 완전주의 성화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현재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테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원하는 그 요구되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표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수준에 그 수준에서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어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의 그런 표준이 있지 않겠어요? 어린아이 때 요구되는 것과 어른에게 요구되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매 순간마다 그 순간에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1년 후나 혹은 뭐 몇십 년 후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가능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완전주의 성화론이에요. 흔히 존 웨슬리를 완전주의 성화론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완전주의 성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죄의 근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개념이 좀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들의 완전에 대한 이 완전함에 대한 그런 기준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알려진 죄를 고의로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가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완전함이 이 순간순간의 상태다. 즉 다음 순간에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완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까지는 완전주의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라면 알려진 죄에만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의 관점에 따르면 모르고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난 후에 죄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죄 역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도 완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짓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이 땅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정말로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한다면 웨슬리는 그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함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완전한 거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완전함을 주장해요. 그런데 이 완전주의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다.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성화를 한순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바라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뿐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성화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화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성화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성화를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견해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견해인 것이죠.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잇는 이 삶을 순간적으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한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소위 그거를 반작용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완전주의와 조금 다른데 이게 뭐냐면 죄가 근절된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를 받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리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완전주의와는 다르죠.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를 이루는 이 핵심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들은 죄가 분명히 신자 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그리스도는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장을 이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부지깽이 예화 또 구명조끼 예화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지깽이를 불 속에 넣고 있으면 그게 막 빨갛게 달궈지고 그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런데 그게 빼면 어때요? 금방 식어버리고 더 딱딱해지고 단단해지죠. 그런 것처럼 부지깽이가 불 속에 들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어때요? 부지깽이는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깽이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딱딱해지고 더 단단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거하지 않고 밖에 거하면 그 부지깽이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는 어때요? 성화가 있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구명조끼 예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 가라앉아요. 근데 조끼를 벗는 순간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완전주의자들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반작용의 이 원리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계속 그 상태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들과 완전주의자들과 똑같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 상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상태, 즉 그 상태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자인데 그 신자가 성령이 그런 성령의 해방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성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이 뭐냐? 성화는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죽은 이후에야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가 앞에 두 견해와 다른 것은 성화를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체험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화가 시작하고 계속 진행되어서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부패로부터 건짐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최종적으로 속량을 받을 때야 우리의 성화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구성되는 이 성화의 삶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주의나 또는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이 구원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구원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구원의 여러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분리하고 있고요. 구분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활동의 일부예요. 그리고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된 후에 성화의 체험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거룩해진 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되지 않고 칭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칭의가 된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성화에 이른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롭다 하신 후에 성화된 후에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목표로 한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건너뛰어서 바로 영화를 언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이 우리의 것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이 우리의 것이 전혀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그리스도의 유익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나누어서는 안 돼요.
분리해서는 안 돼요. 구분해서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더 이해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데, 분리해서 칭의가 된 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과 성화도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돼요. 죄의 사함만을 우리가 이 큰 구원 말하면서 처음에 죄의 사함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죄의 사함을 구합니까? 죄의 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구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참으로 죄의 사함을 구하고 있다라면 자기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 짓게 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그토록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죄의 사함을 구한다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성화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보고 그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해서 죄의 사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따라서 죄의 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화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룩해지는 이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아주 잘못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안과 해방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성화의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를 믿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를 힘입어서 전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 전도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거룩해질 것을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사신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는 그의 복음 속에서 감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자체가 성화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서 인간다운 삶,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검증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고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채워져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낸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의 문제들, 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들,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복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어떤 우리 개인의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에는 어떤 간격이나 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지속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게 될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세상과 그 영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시기할 정도까지 열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순간 이미 이런 구별, 이런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고는 중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과 이 성령의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부분,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세상과 죄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려고 하는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가 이렇게 하나의 과정의 어떤 체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중생하고 의롭게 된 후에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받게 되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중생의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가 이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즉, 성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양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화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형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은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성부가 하시는 일이다. 또 성자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각각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성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자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 성화가 성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절들은 성화가 성부의 역사라고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에서는 성자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야말로 달려들고 계신 거죠.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정해진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표준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새로운 본성을 발휘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성화를 이루는 삶을 할 수 있는 최초의 행동과 동기와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것의 정극단이죠. 그것이 앞에서 말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깽이 비유나 이 구명조끼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동시에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 즉 성화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여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여기는 일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간주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십시오.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옳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정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옳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이렇게 어떤 옛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테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굳게 서라, 싸우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잠잠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화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뭐뭐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권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지만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죽이는 것과 같은, 즉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일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읽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속에서 삶의 역동성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이 그 삶이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시고 이 일을 위해서 소원함을 두시고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있고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종종 수동적으로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거룩해지는 삶이 어떤 체험인 것처럼 소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우리의 성화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값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값으로 사심받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미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심으로 성화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지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